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입니다. 삼 장 1절로 우리가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원이 이르러 유다강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더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요단에서 온 유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죄를 받더니 요한의 많은 사람과 사도인들이 세례 베풀은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이 안에는 이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포함된 회개, 뇌의 죄에 대한 부분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죄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의 윤리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질 합당한 그 열매들이 반드시 있지 않는다면 지금 본문에서 마태가 얘기한 대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은 우리의 삶에 돌이킬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그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가 있다란 얘기죠. 창세기 34장으로 가보시면 야곱이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형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주변 환경과 좋은 그 세겜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니 히족 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형제들이 굉장히 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과 한 민족이 될 건데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라고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가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남자 중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로 인해서 이제
하몰과 그 족장들이 싸그리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이제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25절에 보면 24절 성문으로 출발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내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발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 오라변이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온 거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했다. 야곱이 시몬과 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노라. 말하자면 지금 합의하에 너희가 할례를 하게 되면 내 같이 한 백성이 되자라고 했지만 시몬과 네이가 야곱의 허락 없이 가서 이제 그들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노략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베델에서 단을 쌓았을 때 이 세겜이 훨씬 전 목축하기 좋지만 베델은 돌덩어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이런 사건 이외에 이제 베델로 야곱이 가는 것 외에는 성경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죠. 44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요셉이 17년이라는 세월에 긴 세월에 13년이죠. 노예 생활을 마치고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주변 나라가 기근이 되어졌을 때 그 형제들이 이제 곡식을 사고 와서 이제 그들이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요셉이 테스트하죠. 그래서 베냐민의 곡식에 잔을 넣어두고 하나의 사건들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리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의 자리에 어겨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계획적으로 그를 갖다 종으로 삼겠다 그러죠.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요셉이 자기 그것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린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하오리까 이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에.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 혼자가 아니라 나머지 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러냐면 요셉이 이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속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유다가 그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라. 이전에 그 내 주께서 종들이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말하자면 이제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이와 같이 죽은 줄 아는 야곱이 동일하게 베냐민까지 죽게 되었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서 29절에 가보면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이리니 이 같게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라. 주의 종의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말하자면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누우맨이 그
어머니의 침상에 올라가게 되고 시몬과 네이가 이러한 칼로 인해서 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유다의 하나의 사건들 이 똑같이 여기에 누멘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네이도 있었죠. 유다 후에 형들이 3명이나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유다가 자기 생명하고 자기 동생인 베냐민하고 전혀 바꾸겠다라고 작정한 이 사건은 이 사건 이후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냥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것에 나선 것은 유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49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되어지죠. 유언이 곧 그들의 각 사람들의 자식들에 대한 애언이 되어버리죠. 3절 누메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 내 기르기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더리 없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이 일로 인해서 장자의 직분이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후 5절에 보면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은 칼과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 시몬과 레위 집회를 흩트리라고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을 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오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키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왕의 자리죠.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주 틀에 빨리오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엄청난 유다에게 이런 예언적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럼 민수기에 우리가 25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40년의 광야가 다 끝나갈 쯤에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시니 그 여자들이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청함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새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한 제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비누아스는 동일하게 살육하는 데 뛰어들었던 그 멤버들이죠. 똑같이 칼을 썼는데 한 번은 살육을 하고 노력하는 일에 그 죄 없는 자들 피 흘려 쳐 죽인 일을 쓰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질투심을 그것을 막는 일에 이 레위 지파의 비누아스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족보에 대한 것을 할 때 이걸 조금 했었죠.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 먼저 가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이 서신을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이원적 분리가 아니라 이 안에 영혼을 포함된 이 모든 것들 너희 영혼육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시면 4장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10장에 보면 그들이 우상숭배로 3,000명이 죽게 되어지고 음행으로 24,000명 아까 보았던 민수기 25장에 발람과 발락으로 말미암아서 음행하는 40년이 다 됐을 때 이들이 행한 일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땅이 갈라서 산채로 죽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리더 그룹의 250명이 그에 동조했다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는 역사가 모세 때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고린도께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고린도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 본인에게 있어서는 답답한 일, 우겨싸는 일, 핍박, 박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꿀 수 있고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답답함이 답답함, 우겨쌈이 우겨쌈이 되고 핍박이 핍박이 되어지고 거꾸로 틀어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 11절, 18절까지 얘기하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나 마태가 얘기하는 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자기 경험한 얘기죠. 우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이 말은 지속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우리가 항상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도부라 할지라도 예수의 죽음이라는 이 얘기는 부당함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그냥 실제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인,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일 뿐만 아니라 미움, 분노, 혈기 이 모든 것들로 살인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낸다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이 살인죄다. 미련한 짓을 하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할 정도의 화를 내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500% 화를 낼 수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말하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은 뇌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는 이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환경들이 온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시몬과 네이가 그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말라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서 1시간, 2시간 모든 것을 집중해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창세기에 난 모든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야.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한 것으로 해서 화가 나서 다 쳐 죽이는 일들이 누가 보더라도 합법적이에요. 죽일 수 있어.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칼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유다는 자기가 자기 동생으로 해서 대신 죽겠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은 단지 성경은 그 사건의 기록들을 굉장히 제한적이고 취사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유다의 이런 삶, 이전의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부터 유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냐민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일회성으로 끝난 것들이 아니라 야곱이 죽을 때까지 거짐 24시간 같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들이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나 야곱은 잘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네에게서도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네이는 이 중에 비누아스가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버려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예요.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나 비누아스의 열정이 하나님의 진노를 머물게 하시고 궁유를 베풀었어요. 그럼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430년이라는 이 암흑기 동안에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양쪽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선지자도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살아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는 이 자식이 생긴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늙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말씀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했다란 이 말은 그 자식이 낳은 요한을 어떻게 가르쳤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든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되어진 것들이 그들에 있어서 이 선조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이 안에서 무엇인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 누군가는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12지파의 동일한 은혜를 주었지만 그 결과는 3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삶의 그 간격은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받았지만 그 삶의 이 지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거짓다. 이 레위 지파는 이 바벨론 폴에 돌아올 때쯤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자리매김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장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건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지만 구약도 동일하게 그들의 삶의 예배 때에 하나님께 주어지는 은혜는 분명하게 있지만 그 삶의 여정에 6일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이 삶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합당한 열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삶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치 간에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즉각적으로 내 속사람에 그 실체적인 이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그 매 순간들마다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그냥 우리가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의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영의 기능과 실력들이 갖춰지는 것은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산재물이 되어져서 혈기와 짜증과 분노를 쳐서 죽여서 재물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거냐,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속 문화 풍토에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내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들이 실제적으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해요.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에 매 사건과 순간순간들을 예수 십자가에 어떻게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말씀에 이 사건과 문제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것이 재물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서식에 물들이지 않은 그것이라. 여기서 경건이라는 테레스 케이아라는 이 단어는, 저도 이제 이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예배로는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이 단어를 2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천사 숭배라고 얘기했어요. 번역을. 여기는 경건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구약의 70인역이나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이 어떤 예배, 경배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신약에 3번 나와요. 골로새서와 골로새 2장 18절과 사도행전과 지금 이 3군데인데, 이 단어가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예배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배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로 물리지. 그러니까 이 문맥상 이해할 수 없는데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하면 이 문맥이 이해가 돼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공적인 어떤 안식이나 월삭이나 모든 절기나 대회나 성회로 모이는 공적 예배가 있고, 그들은 매일 시간이 되어지면 아침 9시와 오후 12시, 3시에 예루살렘에 갈 수만 있으면 성전을 가게 되어지고, 그 외 이 시간이 되면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그 시간에 5분이고 1분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들의 일상이었죠. 항상 이 시간이. 야고보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이런 공적인 예배들이나 너희가 아침 9시, 12시, 3시에 드려진 이것이 너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다 말은 순결하다는 거죠. 순결한 예배는 고아와 가부와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은 그것이라. 말하자면 세상에서의 지금 고아 가부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 말 플러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단순히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이지 않은 이 말들은 너희가 공적인 이러한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너의 나머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매 순간에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네가 드려진 이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예배를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전히 안식일 날 번제, 소제, 속건제 모든 제사드렸는데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그들이 번제, 소제,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소제 이 모든 것들 필요 없다. 오늘날 말하면 내가 11조 간상은 건축하면 이 모든 것도 드려지는데 예배와 제물, 헌금 다 필요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와 개인적으로 드려진 기도 시간이 됐든 성경이가 됐든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너의 일상에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 너의 삶이 똑같이 내가 똑같은 직장의 크리스찬들이 직장을 갔는데 똑같이 8시간의 컴퓨터를 만지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고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이것이 우리가 예배라는 가치관과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예배를 위한 이 나머지의 삶, 나머지의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산 제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진 삶의 그 드려진 예배가 개인의 예배나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을 지멋대로 살고 내가 드려진 주일 1시간, 오후 예배 1시간, 수요일 이런 예배가 이 나머지의 모든 예배라고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라는 것들이 우리가 24시간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공적인 예배는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도 드리고 중심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가 교회 문을 떠나게 되면 제 멋대로 생각을 하고 제 멋대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조차 이것이 포함된 이 예배가 되지 않은 이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태도만큼은 있겠죠. 최소한 그 시간. 그 이유가 뭐다? 너가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하고 공유를 베풀 거야. 이제 너희가 나가서 네가 애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중신성을 들이다가 넘어지는 거하고 네가 완전히 성전문을 닫는 순간에 네 마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네 멋대로 사는 삶에 대한 것들을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해지는 그 예배라는 이 모든 것들이 시몬, 네이, 유다, 루멘이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것들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요. 모압 그 세일 자손들이 연합해서 전쟁하러 와요. 예배 드릴 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야하시라는 예언자가 말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을 부여잡고 전쟁터 앞에 성가대를 세우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실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에 나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의 사람이냐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욕하냐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기독교인을 통해서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그러한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기대감에 절망감으로 바뀌어버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가 11시 예배를 들으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과 세상 나가서 사는 모든 삶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모든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약 전체의 얘기고 신약의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신약 시대에도 예배를 드려온 최소한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죠. 그게 없으면 여기도 안 오죠. 예배도.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가 도끼에 놓여있다 찍어버릴 거다라는 얘기죠. 이사야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하죠. 만약에 너희가 어떤 죄악일지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갖다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게 하겠고 너희의 삶을 내가 축복하겠지만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칼이 내가 쫓아갈 게다.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살육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현장, 혈기를 부릴 수 있고 짜증을 낼 수 있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 욕을 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안에서 내가 용서하고 공유를 베풀고 주님 때문에 무엇인가 손실을 입고 손해를 보고 누명을 얻는 모든 것들을 누가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다? 요셉에게 계산하듯이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을 듣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이 예배 집중해서 드려지는 그 이상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밥상과 잔치상을 걷어차버린다고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입과 마음만 결단하면 그 삶을 완전히 전환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이 예배가 예배 시간보다 더 폭발적이어야 된 이유가 그러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고 주일날 그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이 삶을 가지고 이 예배가 와서 한 주 한 주 예배가 폭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인 거죠. 그렇게 살아낸 실상과 현실 앞에서 삶에 내어준 삶 안에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가 어떠하겠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내내 지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데 살다가 주일날 이 1시간 예배로 해결될 것 같으면 전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1시간요? 주일 학생들이나 중고등부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30분 들여서 애들이 바뀌어요. 의로는 더해요. 왜? 사는 세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살보다는 악한 일들을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머지의 6일간의 삶이 없는데 주일날 은혜가 있겠어요? 제가 보건대 주일 저녁 때 되면 다 없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러분의 설교가 화요일날, 수요일날까지 기억되나요?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90%일 거예요. 다 빼앗겼다 도둑질 당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이 회개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는 것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대로 내가 계시된 대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깊이의 말씀을 아무리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상황과 문제가 벌어났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완전히 삼켜서 끌고 갈 거냐, 내가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잡혀서 끌려갈 거냐는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 거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우리의 혼적인 삶에 의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성장할 거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계획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도 못할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 눈을 뜨긴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했을 때 손실이 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든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창세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할 때는 하나님이 불과 물 가운데 억울함에 누명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가운데 늦으면 때가 되어져서 그 상황이 전환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쓴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모세가 80이 지남에 모세 앞에 누가 서겠냐는 거예요. 모세 앞에. 여호수아가 40년의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 앞에 설 자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보이고 들려지는 것 같고 내가 순종하는 데 보이되 없을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자손만대를 책임지는 게 전능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일상 가운데 내가 작은 사건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것 저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난 그 작은 일에 순복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 앞에 누가 뭐라 그래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쌓이고 쌓인 그것에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높일 거고 여러분의 부르심과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을 상상도 못할 일들에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체가 직장 가는 게 고통스럽고 지옥철이 아니라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준비하신, 나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간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지만 내가 어느 세월까지 이 삶을 살 거라는 이와 같은 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게 된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짜증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베푸른 상상도 못할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진 은혜들을 일상 가운데 예배로서 풀어내고 그 예배 가운데 제물되어지고 여러분이 제사장 되어져서 그 영적인 은혜들이 매 순간순간 상상도 못할 것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여러분의 그런 반딧불만한 빛이 그 어두울수록 밝은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체가 세상에 어떠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에 빛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미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그것에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한 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